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밑전에 저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우리 넘어가서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4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양에 좋죠? 우리가 이제 1차, 2차 수양에 마치고 오늘 3차 수양에 오전 우리가 A 시간을 이렇게 갔습니다. 제 이름이 꼭 여자 이름 같습니다. 박영선인데 오늘 찬송 지휘하는 목사님이 소개하셨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막 오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주차 담당이시죠? 제가 주차 담당 아니거든요. 근데 주차 담당이지요 하면서 막 전화를 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닌데요. 예? 혹시 반영선 목사님 아세요? 예, 저는 박가고 성이 또 반씨 목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 반영선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사모님들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카톡방을 쭉 만들었는데 거기다 나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전부 사모님들밖에 안 계시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내 이름이 있을까 보니까 우리 사모님들 중에 박영성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나를 잘못 초대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또 형제님들 중에서도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떤 저하고 별로 이제 좀 거리가 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닌데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 예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은 아차, 우리 교회 자매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하세요. 전화할 때마다 우리 교회 자매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하면서. 그래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우리 선교회 참 큰 일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자매들이 어머니를 수양에 모시고 가려고 막 자매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어머니가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몸이 아주 안 좋으신데 교회 자매들이 와가지고 막 그 모친을 억지로 수양회를 막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 야, 교회 자매들이 좀 극성이구나. 어머니가 지금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수양회를 모시고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좀 열심히 있잖아, 그죠? 억지로 이제 이 자매님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수양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양회를 일주일 이렇게 마쳤는데 어머니가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감기가 다 나은 거예요. 감기가 다 나았고 또 수양회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이 마음이 밝아가지고 활짝 열려서 수양회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 이 장로님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내 생각이 이게 내가 가진 이 생각이 틀렸구나. 교회가 하는 일들이 옳구나. 교회가 하는 일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교회의 마음을 정하셨다 하더라고요. 교회의 마음을 정해서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교회 신앙을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아주 이렇게 신실하시고 교회 큰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 장로님 그런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 속에 항상 보면은 이 신앙에 싸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싸움이 있는데 그런 마음의 싸움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내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판가름이 날 때가 참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면은 혹시 여러분 그 해엄마을이라고 이름 들어봤습니까? 예?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마을이 있어요. 아주 깊은 산골에 해엄마을이라고 아주 공기가 좋고 물 맑고 먹을 것이 많고 살기가 아주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아주 살기가 좋은 그곳에서 같이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동네에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동네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를 떠날까? 이렇게 물 맑고 공기 좋은 이 동네를 버려두고 왜 사람들이 떠날까?
보니까 그 동네에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뱀 좋아요? 예? 그래 이제 이 동네에 마당에도 막 뱀이 막 기어다니고 부엌에 들어가면은 부엌에도 막 뱀이 기어다니고 부엌에 이제 그 동네 아줌마들이 밥을 하려고 쌀 뚜껑을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온 동네에 뱀이 많아졌어요. 뱀이 많아지니까 동네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동네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동네를 떠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에 주민들이 절반이 쭉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그 동네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동네 이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살기가 좋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동네 주민들이 절반이 이렇게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뱀이 많아져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집집마다 돼지를 한 마리씩 키우세요. 그러고 이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 이 이장님은 돼지를 키우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집집마다 돼지를 한 마리씩 키우게 됐어요. 그 돼지가 이제 막 자라가지고 중돼지가 된 거예요. 돼지가 중돼지가 되니까 꿀꿀꿀꿀 하면서 돼지가 온 동네를 막 다니는데 돼지가 뱀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돼지가 뱀을 잡아먹는데 돼지가 막 그 돼지 이빨이 좋잖아요. 뱀을 한번 꽉 무니까 뱀이 두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 이 돼지가 한 번 더 무니까 네 토막이 돼버리고 한 번 더 물면 몇 토막 돼요? 예? 예. 한 번 더 무니까 8토막이 되고 돼지가 뱀을 잡아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돼지가 뱀을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이 돼지가 살이 쪄가지고 막 비둥비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이 뱀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에 돼지가 뱀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로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하고 돼지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예? 뱀과 돼지는 천적 관계래요. 뱀이 많은 곳에 돼지를 풀어놓으면은 돼지가 다 잡아먹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적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기 천적이 뭔지 아세요? 예? 잘 모르세요? 모기 천적은 잠자리예요, 잠자리. 예? 저희들 어릴 때 보면은 해질녘에 모기가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잠자리 떼가 확 날라와가지고 모기 잡아먹는 거 안 봤어요? 모기 다 잡아먹어요. 또 진해 천적 뭔지 아세요? 예, 진해 천적은 닭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천적 관계가 꼭 있어요. 예수님과 이 사단의 세계도 꼭 천적 관계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예수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 마음에 사단의 세계가 있고 꼭 그렇게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핸드폰에
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이라크에 근무하는 미국인 장교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모르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 예,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문자가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이 장교라는 분이, 내가 이제 미국인 병사인데 내가 곧 있으면은 장기 복무하다가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를 하면은 어디에 가서 살까 싶어서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가 좋은 나라여서 대한민국에 가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자매님이 도와준다고 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인 병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이 금이 시가가 26억 원치가 됩니다. 그래, 내가 이 금을 내가 먼저 한국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 금을 좀 잘 보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 제가 잘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교라는 분이, 내가 이 금을 지금 한국으로 발송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면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돈을 700만 원인가 보내라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왔어요. 예, 제가 돈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가 주소로 금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 이제 한 3일쯤 지났는데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금이 한국으로 가다가 폴란드 세관에서 걸렸습니다. 이 세관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돈이 1,5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자매님이 가난한 사람인데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1,5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근데 1,500만 원을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파출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 사기입니다.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님이 사기꾼한테 사기당했습니까? 누구한테 사기당했습니까? 예? 여러분, 그 자매님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어디 가서 찾겠어요? 못 찾겠지, 그죠? 자기를 믿으면은 자기라는 그 자신에게 사기를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그런 자매님을 제가 한번 봤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있죠?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는 못 살았습니다. 저들이 가난하게 살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밥을 굶고 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데 뭐 국수도 한 끼 먹고 밀가루 수제비도 한 끼 먹고 뭐 음식이 기름지지는 못했지만은
새끼를 다 먹었어요. 그렇게 먹는데 이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살은 안 찌고 배는 볼록하게 나오고 갈비뼈는 늘 보면은 갈비뼈가 나와서 앙상하고 이 얼굴에 보면은 얼굴에 마른 버점 아세요 혹시? 그런 마른 버점이 막 피고 막 머리에는 보면은 뭐 그 부스럼이라 그러지요. 막 머리 터자 그런 게 나고 뭔가 이제 얼굴이 버석버석하고 기름기가 없어요. 학교에서 뭘 하느냐면은 그럴 때 학교에서 비닐봉투를 요만한 거 하나씩 줘요.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변을 보고 거기다가 변을 요만큼씩 찍어가지고 오라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학생들이 그거 다 가지고 가요. 학교에서 다 모아요. 그때는 병원이 그리 많지 아니하니까 학교에서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줘요.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한 2주일쯤 지나면은 학교에서 약을 줘요. 뭐 누구는 어떤 약, 누구는 어떤 약 주는데 약을 주면은 약이 한 주먹씩 돼요. 이 약을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죠. 그럼 그 약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먹는 거예요. 집에 와서 먹으면은 좀 있으면은 이 배가 막 꿀렁꿀렁꿀렁꿀렁해요. 뱃속이. 예? 그런 거 아세요? 그럼 화장실에 가면 안 되고 저쪽 마당 그 거름더미에 가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다 변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 변을 보면은 뭐가 이만큼 나와요. 그거 뭔지 아세요? 예? 이 배 안에 있는 충이 나와요. 충. 해충, 뭐 편충, 요충 해가지고 충이 이만큼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 안에 충이 있으니까 먹기는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그게 마음의 양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충이 이 뱃속에 있는 충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얼굴에 마른 버점이 피고 먹기는 먹는데 살은 안 찌고 제가 어릴 때 꼭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보면서 신앙은 내가 나를 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셔야지 완전한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한마디도 우리 마음에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엉뚱한 도로 마음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이 소경인데 이 소경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이 소경을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요.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여졌어요. 자,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떠여졌는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떴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정말 인생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생 속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경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난 후에 이 소경이 그때부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자,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자, 사람이 눈이 있지, 그죠? 자, 여러분, 눈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는 빛이 있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빛이 1초에 가는 속도가 몇 킬로냐면은 30만 킬로미터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1억 5천 나누기 30만 하면은 몇 초죠? 예? 500초예요. 500초. 그렇죠? 자, 빛이 그러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500초 걸려요. 여러분, 500초 걸리는데 500초를 분으로 계산하면은 8분 20초. 맞습니까? 6, 8이 48 해가지고 8분 20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사는 이 세상의 빛은 태양에서 8분 20초 전에 지구를 향해서 쏘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에 도착해서 우리가 그 빛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4만 킬이죠. 4만 킬로. 그러니까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은 내가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빛이 보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떴는데, 눈을 떴지만은 소경이 눈이 떠여져서 그게 보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니까 그 소경이 앞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성경 한번 봅시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우리 인간들에게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게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춰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나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비친다고 내 눈에 보여진다고 그거 보고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 이런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 끌려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 나쁜 여자다, 그 여자 악한 여자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물론 죄를 지어서 악하고 추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깨끗합니까? 예?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보느냐 하면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 눈으로 허물을 보니까 그 허물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봤다면은, 야, 저 여자 악하지만은, 저 여자 추하지만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봤다면은, 야, 나도 악한데, 나도 더러운 사람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기 모습 알았다면은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사단에게 속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진 눈과 내가 가진 마음과 내가 어떤 깨달은 것으로 자꾸 어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 허물을 보면서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옳은 사람이 되어져 있고 잘난 사람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께 한번 책망을 한번 심하게 한번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는데 왜 제가 책망을 들었느냐 하면은 이제 사역자들은 자주 모임을 갔는데 사모님들은 모임을 자주 안 가져요. 그래 목사님이 한 번은 사모님들 모임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이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내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 모임할 때 제 집사람이 뭐 간증을 하다가 막 목사님 불신된다 하면서 간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들 모임하는데 목사님이 막 불편해 여기시고 막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사모님들 모임할 때 그렇게 간증했느냐고, 목사님 불신된다고 간증하고 그래 했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육신을 고발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불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을 불신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목사님 불신하면 불신하지, 우리 집사람은 아주 사람이 신실하고 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불신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이제 선을 딱 그었어요. 끊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앞에 이렇게 불신된다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우리 집사람 마음이 아니고 제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님 마음 바꾸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님 다 용서해 주신 줄 알고 끝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몇 달이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이제 아주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박영선 너 사역 할라케 안 할라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요즘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래 목사님이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책망 들을 때 있어요? 예. 제가 책망을 듣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왜 저렇게 책망을 하실까? 제가 그래 목사님 앞에 여쭤봤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너 지난번에 너 처가 나 불신된다 카대.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는 아직 그 마음 안 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아, 그때 목사님 마음 풀어지신 줄 알았는데 안 풀어지셨구나. 저 혼자 제 마음만 풀어졌어요. 목사님 마음에서는 안 풀어지시고. 그래서 제가 불이 번쩍 오는 거예요. 아, 신앙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옳고 내 편에서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나를 이끌어주는 종의 편에서 맞아야 되는구나. 종의 편에서 합당해야 되는구나. 아, 제가 그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고 그랬을 때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다 용서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마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 얼른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 서재 방에 교제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제가 오전 한 10시에 도착했는데 바쁘시니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보시긴 보시는데 교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한 4시쯤 됐는데, 4시쯤 되니까 목사님 그때 이제 자네 왔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목사님 교제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바꾸겠습니다. 그래 말씀드리니까 뭐 별다른 교제도 없이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알았다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교제를 안 했고 이제 마쳤거든요. 그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늘 이렇게 내 편에서 맞고 내 편에서 합당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주는 인도자의 편에서 맞고 인도자의 편에서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못할 사람으로 뽑혔어요. 이제 우리 수양에 이렇게 오면은 형제 자매들은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말씀 들으시고 그러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자실에서 계속 교제하거든요.
수양회를 왔는데 사역을 못할 사람을 뽑아냈는데 36명을 뽑았는데 제가 그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거 뽑혀야 되냐. 억울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 사택에 또 다 이제 불러 들어갔는데 억울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 하시더라. 번쩍 들었어. 그래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더만은 손 내리라 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래 여기 뽑힌 사람들은 오늘 수양회를 이제 다 마치는데 수양회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장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세요. 그러고 수양회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지역장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뽑힌 사람이 3사람이에요. 지역장 목사님이 나는 혼자인데 3사람이니까 3대1로 교제하면 내가 불리하니까 제비를 뽑으세요. 3사람이 제비 뽑아 1대1로 교제하자고 3사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가 1번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지역장 목사님 교회 출근해가지고 교제하고 부인회 하면은 부인의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목사님 신방 가면은 따라가고 또 뭐 교제할 수 있으면 또 교제하고 또 저녁 먹고 저녁에 모임 있으면 모임 참석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이제 한 3주를 교제를 했어요. 3주를 교제했는데 내가 막 간증을 다 했는데 간증하는 거 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간증해도 아니라 그러고 믿음으로 살았는 그 이야기도 아니라 그러고 은혜 입었는 그 이야기도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지역장 목사님 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다 아니라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속에서 열을 받더라고요. 에이 뭐 다 아니라 하는 거 보니까 나보고 사역하지 말란 말이지. 그럼 내가 사역 때려치워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 생각이 올라오니까 막 속이 얼마나 시끄럽던지 에이 내일 사역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날 집에로 올라갔어요. 집에 갔는데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야 도대체 신앙이 뭐야. 내가 3주간 교제를 했는데 다 지금 아니라고 한다. 도대체 신앙이 뭐지? 그러다가 이제 그때 겨울에 제가 그냥 막 우리 그 쪽방에 있는데 쪽방에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잠깐 누웠다가 이제 눈이 떴어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또 곰곰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지금 목사님이 다 아니라고 할까? 그때 교제한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27장인데 그날 새벽에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났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복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지금 이러다가 내가 저주받겠다. 내가 지금 3주간 교제를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저주받겠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주가 찾아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데 마음이 두려워지니까 저절로 무릎이 탁 꿇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교제가 안 되고 이러다가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이 탁 꿇어지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한마디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셨어요. 조금 전까지는 저주인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능력이 되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지역장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참 마음에 이랬습니다. 제가 저주받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로 이제 이 교제가 다 이렇게 마쳤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고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그것이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신라못에서 눈을 뜬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눈을 떴지만은 이 소경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이랬어요.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뭔가를 본다는 것, 내가 뭔가 또 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안 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앙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소경은 여러분 여전히 말씀에 비춰지는 그런 자기 모습을 봐야지, 그런 모습을 봐야지 이 소경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를 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한 이런 것들이 사단에게 다 속는 것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또 목사님하고 한번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쭉 이제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62년 10월 7일 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간증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예, 목사님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신 간증을 쭉 이래 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도 믿음으로 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간증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듣다가 예, 저도 하나님께 그래 은혜를 입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뭔가 낌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너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에이즈는 불치의 병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이즈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불치의 병인지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즈는 불치의 병인데 이 에이즈가 왜 불치의 병이냐? 여러분이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에이즈를 치료하는 백신을 먹으면은 이 에이즈가 나아야 됩니까? 안 나아야 됩니까? 나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백신을 먹어도 에이즈가 안 낫는 거예요. 왜 낫지 않느냐 하면은 이 에이즈균은 백신을 딱 먹는 순간 이 에이즈균은 자기를 변형을 시킨다는 거죠. 자기를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이 백신이 전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즈균은, 에이즈라는 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제가 그날 목사님하고 교제를 받으면서 내가 부끄럽다. 내가 불치의 병에 걸린 에이즈 환자구나. 내가 목사님 앞 교제를 해주시는데 나도 은혜 입었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모습을 자꾸 변형을 시키더라고요. 그 변형을 시키니까 목사님이 교제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한마디도 나에게 능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발견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말씀과 내가 마음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소경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는데, 그러는데 소경이 자기가 본다고 하면은 말씀과 끊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고 말씀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봅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눈을 떴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겨울 수양회 때는 여기 차들이 다 여기 이제 수양에 오면은 마당에 다 씌워놓으면은 그 중에 좀 쉬운 차들은 수양에 마치고 갈 때 되면은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리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은 저쪽 안내실에 가면은 이 점프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점프 케이블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배터리 성능 좋은 차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켜서 키를 돌리면은 시동이 부릉 하고 걸려요. 그렇죠? 방전이 되어지면은 절대로 그 자동차는 자기 스스로 절대 시동이 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이랬지만은 나는 여전히 내 스스로는 내가 소경입니다. 말씀이 내게 보여주게 하셔야지 내가 볼 수 있고, 내게 성령이 내게 비춰주셔야지 내가 봅니다. 내가 보는 눈, 내가 듣는 귀, 내 것 가지고 신앙을 하면은 신앙 다 망하는 거예요. 정확한 저울은 항상 0점이에요. 그렇죠? 저울이 무게를 달아주는데 몸무게를 딱 달면은 70kg 딱 달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내려오면은 여러분 저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0으로 내려와야 돼요. 0으로 내려오면은 이 저울이 그 다음에 또 쓰임을 받아요. 고장난 저울은 딱 올라가면은 70에 올라가면은 고장난 저울은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내려오지 않는 그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똑같더라고요. 신앙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교회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있는데 우리 선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거죠. 그렇죠? 형제자매들도 세계 최고, 합창단도 세계 최고, 우리 목사님도 세계 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우리가 가진 복음이 최고니까. 그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세계 최고니까 형제자매들도 최고, 교회도 최고, 다 최고예요. 이미 우리는 최고가 다 된 자들이에요. 최고가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 정확한 도움을 못 냈다는 거죠.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보리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노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정확한 도움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 보리스 선생님이 와서 딱 보니까 야, 이 합창단들이 도움을 못 내는구나. 정확한 도움은 442사이클인데 어떤 사람은 441, 어떤 사람은 443 도움을 못 맞추는 거예요. 보리스 선생님이 정확한 도움은 442사이클이야. 정확한 도움을 맞춰줬어요. 그리고 합창단들 이 기량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서 세계적인 그런 합창단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스 선생님이 합창단 도움을 맞춰주고 다시 러시아로 가면은 합창단들이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와서 보면은 이 합창단들 도움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보리스 선생님이 또 도움을 맞춰주고 또 도움을 맞춰주고 합창단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야, 우리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보리스 선생님이 와서 도움을 맞춰줘야지 우리가 맞춰줄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합창단들 마음에 그 보리스 선생님을 늘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뭔가 은혜 입었다고 그런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나를 인도해 주는 종이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런 정말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 내 스스로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없어서 저에게는 교회도 필요하고 종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살게 하고 꼭 복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오전 시간, A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주의 마음과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하게 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말씀 속에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이 풍족해서 저들 마음을 감사케 하시고 수양회를 통해서 얻는 소망이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